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의 말씀이 이제 23장과 24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요단 동편 땅의 두 지파 반의 그 민족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는 것이 안식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안식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유언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23장은 먼저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24장에 보면 이제 모든 지파들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여호수아 앞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족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족들, 자기의 후손들의 그런 혈통 중심의 유언이었다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서가 되면 이 두 사람은 민족을 향한 유언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를 가졌던 그들을 향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그들을 향하여 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해내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위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는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한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앞서서 뭐하다 하셨습니까? 싸우셨습니다. 우리의 싸움 이전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그 싸움에 선두에 서 계시다라는 거죠. 이 싸움은 불의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싸움에 누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주셨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온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요단 동편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여리고에서, 아이성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언제나 승리했던 그 승리의 영광을 여호수아는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신다라는 그 여호와의 성품을 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제나 우리의 앞서 싸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참 안식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투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신뢰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을 이미 누리고, 또한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첫 번째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스라엘의 반응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요청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여러분 일방적인 것인가요? 상호적인 것입니까? 상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 어떤 성품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사랑은 언제나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6절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게 기록이라는 문서 양식, 이 글이라는 문서 양식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였고, 또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오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5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셔서 그 책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 삶이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들은 절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14절부터 다시금 한 문단을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4절부터 보라,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5절 16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혹시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마신다는 거예요. 멸절하시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이 23장 24장의 이 고백은 여호수아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삶의 여정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온 삶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요, 이 나중에 이제 24장과 24장의 끝에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도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어떤 모습이 전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후계자도 없어요. 가족도 잘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누구의 모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모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여호수아도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른 말은 좀 잊어버려도 무엇은 잊으면 안 됩니까? 유언은 잊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유언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과 같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그 백성들에게 상속해주고 있는, 전해주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토해내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온 삶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유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서도요,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그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바울도 상당한 복잡한 일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 복잡한 일의 중심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따라 세워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백성들에게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경험되었던 하나님을 그렇게 선명히 선포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상하거나 그 땅에, 그 세상 나라에 접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분주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치열하게 전투하며 살아갔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 삶과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의 마지막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때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